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전번에는 이렇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설교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나오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만히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끄세요. 패대기 치든지.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얼른 안 되면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러다가 패대기 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냥 본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로 드는 말씀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필리핀에서 일본의 패잔병이 밀림소 깊은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가지고 종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잔병은 전쟁이 끝난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산속에서 수십 년을 숨어서 사는 불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패잔병이 아니지요. 자유의 몸이 되고 고국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그들은 나라에서 가르치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소위 말해서 눈이 열린 거지요. 야, 우리가 속았구나. 이제 자유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는, 번영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는 자기들의 삶이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짐승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온 숫자만 해도 3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3만 5천 명이 정신을 차린 거지요. 그리고 인간답게 살겠다고 하는 각오로서 사선을 넘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수령님이셔. 우리 어머니는 노동장 조국이 우리 어머니야. 그렇게 가르쳐요. 이 아이가 가만히 들어도 좀 이상하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데 김일성 수령님이 아버지래. 노동당 조국이 어머니래. 이상하니까 이 아이가 와서 묻습니다. 엄마, 유치원에서 가르치는데 김일성 수령님이 아버지래. 맞아? 물어봐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그거 거짓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얘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그거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래요. 이러면은 그 집 절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맞아. 김일성 원수님이 그분이 아버지셔. 노동장 조국이 엄마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
그냥 진실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거짓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했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사후퇴 때에, 6.25 때에 일사후퇴하는 게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후퇴를 하잖아요. 그때 배를 타고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하고 함께.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때 그 배를 타고 월남할 수 있는, 피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북한에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북한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북한 땅을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월남에서 자유 대한민국에 내려왔다라고 하면 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끔찍한 생활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본인도 지옥 생활을 하고 나도 그 지옥의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을 힘들게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젊은 분의 고백이 누구의 그 고통이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공산 정권에게 있지요. 1차적인 건. 2차적인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피난 왔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걸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 그분은 북한이 그때는 남한보다 더 잘 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 계속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죠. 저는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겁니다. 배를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기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까지 그 선택에 달려 있듯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뭐 필요한 사람들은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겠지요. 마치 북한에서 거짓말에 속어서 고난의 행군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면서도 우리는 행복한 조국에 살고 있어 착각했듯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스스로 만족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있고 정말로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을 그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과 같아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선언, 이 헌법 위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헌법 위에 세워진 이 법에 의해서 정치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삶, 번영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은 성경의 뒤에 있는 모든 성경들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1장 1절에 선언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가치관,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조선족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옛날에 살기 어려우니까는 압록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땅에 와가지고 살다가 이들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공산치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족을 볼 때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리고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어딥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저는 기대가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 입에서 중국이 자기의 조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들의 피는 우리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은 이들이 중국 땅에 태어나서 중국 문화와 중국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는 피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사상은 중국의 사상으로 만들어졌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선교를 하고 베이징에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우리 조선족 집에 가서 이제 며칠을 묵었는데, 그 부인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만도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목사님 세 분이 아들을 부르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굴 불러? 남편을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요. 여보 부르는 게 아니야. 남편 이름을 애 부르듯이 불러요. 여러분, 모계 사상이 있듯이 이 공산주의에서는요, 공산사회에서는 이 여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이거 우열을 가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건은 그들의 가치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느냐라는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힌두교, 우리가 보면은 힌두 신전에 보면은 사람이 있고 팔이 여러 개가 있는 그 괴상한 모습을 한 그 신을 놓고 섬기는 그 사람들 힌두교, 인도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윤회설을 믿어요. 불교에서 윤회설은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윤회설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가 석가가 말한 것이지, 원래 석가가 말한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힌두교가 불교로 들어와 가지고, 아니 불교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는 그건 가짜예요. 힌두교예요. 근데 그거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 밑에 하류 계층, 우리로 말하면 쌍놈이라고 그러지요. 천민. 이 사람들은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천민을 죽이면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소를 죽이면은 처벌을 받아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데 소를 죽이면은 처벌을 받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사람을 대접 못 받는 그들은 당연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짐승바지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죽이고 살렸던 거와 비슷한 거지. 그런데 그들이 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학대와 인권 유린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윤회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지난날에 우리가 못되게 한 그 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벌을 우리가 잘 받고 나면은 다음 시대에는 우리가 좋은 계층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학대와 핍박과 조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가난이, 부탄에서는요, 가난이 미덕이야. 가난한 사람은 위대하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일을 안 하지요. 왜?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니까,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민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이민족은 우리가 참 섬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면은 고마워할 줄 모른대요. 당연히 여긴대요. 안 도와주면 왜 안 도와줘? 그런데요. 내가 왜 당신을 도와주냐?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당신이 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도움받는 건 당신을 위한 거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신질환자 같이 보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진리로 먹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도요, 그랬어요. 우리도 터줏대감 있고요. 집안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집안을 지키는 신이 구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렁이가 딱 나타나면 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신이네. 그러면서 절대로 뱀을 타치 않았어요. 섬겼어요. 그 뱀을 우리 가정을 지키는 신이라고. 여러분, 큰 나무를 베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 나무 베면 죽어. 실질적으로 큰 나무를 베다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무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하면은 가스가 차는 거예요. 큰 나무에는요, 이 속에 빈 공간에 생겨가지고 거기에 가스가 차는데 그걸 베다가 그 가스를 마시게 되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가스를 먹고 죽는데 이게 신이 있는 나무를 베기다가 죽은 거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베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그런 것을 믿습니까? 예? 구렁이 나오면 잡아가지고 몸보신 하려고 들지요. 숨기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환경 속에 불행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야.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우연히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예수쟁이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영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주일날이면 좀 편히 좀 늦잠 좀 자고 놀러 좀 가고 그러면 좋은데 일요일날이면 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지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부터 달라지느냐? 인간은 소중한 존재야. 인간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야 라는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존경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니까는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고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거를 아무런 부담 없이 사람을 쉽게 죽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가, 묻지마 살인이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일으키며 인생을 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은 우연히 형성된 존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야 라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대요.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인격자와 하나님 같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사람은 존경받아야 된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권이 뭡니까? 사람의 권리지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뭔데 인권이 있는 겁니까?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근거에서 인권을 얘기하는 거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를 인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꽃에 이런 거에 권리를 주장합니까? 인격이라니요, 사람의 품격을 말한다. 사전을 봤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말하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과 자기 결정적이고 자율적 의지를 가진 개인을 인격이라 한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은 도덕과 윤리와 인륜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덕, 윤리, 인권 사전에 찾아보세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도덕이고 윤리고 인권이다. 그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뭔데? 마땅히 지켜야 될 게 뭐야 도대체? 사람이 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와 인권이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누가 만들어주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의 인권과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과 윤리와 인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냥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요. 여러분, 요즘은 반려견이라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권익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럼 동물의 권익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동물에게도 도덕을 요구하고 동물에게도 윤리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물의 사람 대접을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 동물하고 결혼을 해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람이 동물하고 개하고 결혼을 한다니까요. 법적으로 결혼식을 해요. 옆에 개 쓰고 사람이 서서 결혼식을 해요. 그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
개를 사람의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을 개 수준으로 보니까 개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그렇잖아요. 개의 권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야, 걔 넌 나하고 똑같아. 그건 뭐예요? 내가 너하고 똑같아 그거요. 여러분 그럼 개하고 결혼해가지고 개한테 이제 똥 아무데나 싸면 안 돼. 옷 좀 입고 다녀. 옷 좀 입고. 그거 다 물고 내놓고 지 말고 옷 좀 입고 다녀. 여러분 개가 지난번에 어떤 웃기는 양반이 개가 뭐 엄마 아빠 아버지 딸 아들 이거 있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대 또. 막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데 그것도 몰랐냐. 여러분 개가 성윤리가 있습니까? 성도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그걸 우린 요구하지 않잖아요. 왜 요구하지 않습니까? 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윤리고 도덕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도 돼. 우리는 거기에 시비 안 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아니하면서도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라고 한다고요. 교육을 받아야지 사람다워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정도로 이젠 대학이 보편화가 됐잖아요. 내가 이 84년도에 함양에 처음 내려왔을 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왜 교회 못 나오냐 그랬더니 나는 창피해서 못 나가. 그래서 뭐가 창피해요? 그러니까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교육 수준이 거의 대학 수준으로 이제 보편화가 됐는데 우리 인성을 보세요. 사람들의 인성을 보니까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중학교 나온 사람의 인격이 더 고상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교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인격이 고상합니까? 박사가 되니까는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수준이 있습니까? 지금 선거철인데 국회의원이 되니까 인격이 고상해요? 우리는 전과자 아니요. 우리는 전과자 아니요. 근데 그들은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그들은 전과자들이야. 그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학력을 보면 우리보다 더 멋진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전과자의 길을 걸어왔느냐 말이에요. 교육이 사람을 진짜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얻으니까는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빡빡 닦아도 검은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어떤 상태가 행복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다. 한마디로 만족한 상태가 행복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욕구가 충족된 상태. 욕구. 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한 욕구가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거는 생존을 위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를 주셔서 사람이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야, 바르게 바라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또 욕망이 있어요. 그건 사람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다움을 지키고 살자. 사람답게 살자.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마땅히 사람이 행하여야 할 그 도리와 그 길을 가기를 사모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인간은 죄가 있고 탐욕이 있지요. 탐욕은 채울 것이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고, 다른 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탐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화신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불의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고, 이게 탐심의 화신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이끌려 살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환경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자매들하고 지난 목요일 날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내 안에 궁일한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내 안에? 신기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 궁일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복에 느끼는 것이 없어져도 행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감을 느끼는 게 없어지면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가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형성된 행복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같은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어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아직 안 죽어봤잖아. 근데 어떻게 믿냐고요? 죽어봐야지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앞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간 죽을 거야,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예, 이건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얘기해서 옆에 사람 못 들은 사람 들으라고. 뭐가 있다? 심판이 있대요. 에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맞으면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가짜면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그것도 가짜예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찬찬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7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18절, 예수님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19절,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 20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21절,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기에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죽어야 될 만큼 죄를 졌습니까? 우린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지옥 갈 만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간단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것이 멸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집에 와서 엄마한테 아줌마, 아버지한테 아저씨 용돈 좀 줘. 그러면은 아무리 잘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랑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부터 발전돼야지, 근본을 부정하면 다른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아버지를 인정 안 했잖아. 그리고 네가 뛰쳐나갔잖아.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를 멸망하라고요. 멸망하라고.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서 멸망받게 됐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자격 있는 자를 가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신 거예요. 다만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으려고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부정하면서 살아온 그 죄값을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형벌을 받게 한 거, 그거를 네가 믿으면은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야. 무슨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약속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면 내가 자녀로 삼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심판의 근거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심판받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어라고 하는 증거는 나에게는 차고 넘쳐.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 성경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 만물과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부정하냐 말이야. 어떻게?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나요? 그리고 물어봐요. 당연하지. 당신은 하나님 인정 안 했잖아.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 당신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봐.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거 당신도 경험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을 초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걸 경험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보지 않았어도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가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가짜면은 나쁜 경험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마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반듯해지고, 할렐루야.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데, 아니야, 당신이 좋은 사람 되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못 되려고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 되려고 결단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는 되는 거예요. 여기 날 때서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와 하면서 태어났지.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서 손 들어봐. 없어요. 그 말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사니까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엉터리라고 하면 지금 속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셨으면 여러분 속어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여러분이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근거가. 예. 시편 14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규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할 줄 몰라. 앞에 사람이 가다 넘어지면은 저기 뭐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 없는 사람은 앞에 사람이 가다 넘어지든지 말든지 똑같이 가다가 과당 하고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인격이 있고 도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도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 아름다움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정직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 그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거야. 인간과 자연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누군가가 만든 분이야. 근데 그가 누군가가 누구지? 하고 보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요 어리석어요.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면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뭡니다 난.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기독교를 몹시 싫어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 법대 법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고 울산대 법대 교수를 하신 교수님이요. 이름은 이정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요. 이분은요 스님까지 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공공장소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종자연이라는 종교자유연대라는 종자연의 기구를 만들어서요 기독교를 이 사회에서 밀어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다른 스님들한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한테 제발 성경 좀 읽어, 제발 성경 좀. 왜 성경을 읽으라는지 알아요? 아니 공격하려고 그러면 알아야지 될 거 아니야. 성경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 그러니까는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요 그분이 성경을 읽는 거는요 예수쟁이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 눈만 뜨면 성경을 읽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는 거야. 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면요 안 믿을 수 있는 이 근거가 사실에 근거해야지 내 기분과 정서에 의해서 하나님 없어,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 보고 우긴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믿는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하는 당신은 뭘 근거로 없다고 그러냐 말이요. 그 없다는 근거가 사실이냐 말이요.
당신들이 우기는 거지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글쎄 목사님을 보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는 그럴싸한데, 우리 옆집이 아무개야, 그 사람 교회 다니고 집사고 장로고 그런데, 아이고, 난 그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을래요. 왜 가짜를 보고 믿어? 왜 가짜를? 그거는 덜 익은 전병이야. 덜 익은 전병. 덜 익은 전병, 한쪽만 읽고 한쪽은 안 읽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아이고, 교회 가면은 아주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은 아주 그냥, 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야. 나 안 믿을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서두에 말했지요. 탈북하면은, 월남하면은 되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다가 자기도 지옥생활, 자식도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고생 바가지게 한 그 부모님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거절하는 사람은 진리 위에서 살지 못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정체성을 갖고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에는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리고 있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할 수는 있지만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들은 귀한 영혼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거짓말에 속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묶여서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 결단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몸으로 이모저모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방황에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